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모욕이라는 말이 있죠. 깔보고 욕되게 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능멸하다, 모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욕을 당할 때는 보통 무시하고 깔보는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죠. 그것도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는 말,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행동을 받게 되면 사람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심한 모욕을 당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바로부터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것처럼 속임을 당했습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싹 했죠. 근데 오늘은 시므이에게 심한 저주를 또 받게 됩니다. 참 도망자 신세가 돼서 피난하는 길에 있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는 거죠. 참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 화려함은 어디로 가고 그 영화로운 권세는 다 어디로 가고 도망자의 길, 그것도 자식에게 반란을 당하고 이제 심지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저주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 사울 지파 베냐민 사람이 있고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후림까지 이제 오늘 이르게 됐는데 도망가는 길에 바후림에 이르렀다 그랬죠. 5절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고 이제 시므이가 이제 살고 있던 곳입니다. 다윗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이고 게라의 아들인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다가오면서 이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5절에 나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온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막 전쟁을 치르러 나오는 것처럼 막 공격적으로 막 뛰어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듯이 그냥 막 슬그머니 어떤가 보자 나온 게 아니고, 이 다윗이라는, 자기가 볼 때는 다윗이라는 이놈 내가 그냥 나가서 그냥 막 한바탕 막 욕을 하고 혼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제 막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시므이는 나와서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막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나중에 보면 흙먼지를 막 날리면서 막 돌을 던지는 관행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을 향해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처형할 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을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으로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므이가 사실은 오해한 게 있어요. 피를 흘린 자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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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시므이가 볼 때는 사울이 다윗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못된 놈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오해를 받았건 어떻건 다윗은 한 나라의 그래도 왕인데 백성에게 이런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음을 당하니까 얼마나 모멸감과 수치감을 얼마나든지 느낄 수 있는 거죠. 옆에서 듣기에도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옆에서 듣는 사람이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당장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베게 하소서. 딱 그렇게 청합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즉각 달려가서 저놈의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면 당장 잡아서 막 목 베라. 막 다윗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다윗은 시므의 말을 어떻게 듣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이유가 있어서 최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잠시 어려운 상황으로 이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최선의 상황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최선의 길들이에요. 사람이 볼 때 일시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시므이의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다. 저놈의 자식이 나를 저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다윗의 이 신앙이 얼마나 수준 높은가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 바랐습니까? 하나님, 저놈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수치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수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놈을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 못된 놈, 나를 저주하는 저 나쁜 놈. 보통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면 착한 편, 착한 나라, 나를 욕하고 나를 해코지하면 나쁜 나라,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음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환경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막 금방 속 뒤집히고 귀가 얇아가지고 금방 막 쫙다가 또 꺼졌다가 이 굴곡이 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다윗의 시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촐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놔둬라, 놔둬라.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이 뒤집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이다.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통과하고 아들의 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시무의 목을 베면 뭐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자기가 땅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쥐고 있어도 그게 자기를 존재 가치를 정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주 앞에서 뭐 낙심하고 칭찬 앞에 좋아서 춤추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밧세바를 보면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왕이 된 게 내 실력, 내가 뭐 그런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장군들이나 뭐 어떤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아무리 나를 떠받쳐 올려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안 그럼 불평불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불평했는데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것은 환경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죠. 사실 환경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 주시죠. 먹을 거 풍부하고 좋은 환경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속에는 좋은 환경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텐데 근데 좋은 환경 나중에 줬을 때 잘 섬겼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좋은 환경,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 준다고 잘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이나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월감을 가지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나는 용서하는 입장이고 저 사람은 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용서하게 돼 있고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돼요. 왜 용서를 못하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엄청난 자기는 죄를 범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아들의 반역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서 이런 저주를 들어 나는 마땅한 자다. 나도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는 용서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아야 할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용서 못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망각할 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가던 길을 이제 갑니다. 근데 다윗을 향한 저주를 그치지 않고 시므이는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은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막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끝부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에 13절에 면지를 날리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을 잠깐 빼먹었는데 그냥 뭐 성경 구절만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직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답이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냥 막 피곤해서 그냥 쉬니라 보다는 여기 원어에 보면 이것도 막 호흡하다. 요단 나루터에 도착해서 요단강에서 불어오는 그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탁 쉰다.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우리가 참 속 뒤집어지는 소리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밤잠을 못 자고 저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어휴 그냥 막 이러죠. 그러기도 하고 막 열일불이 나가지고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소리를 내가 다 듣고 막 이럴 텐데 참 쉬니라. 다윗이 저주를 들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 든든한 신앙. 이 말 듣고 이런 일 당하면은 막 팔짝팔짝 뛰고 막 팔팔거리고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철싹거리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요.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신앙이죠.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나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므이가 죽인다고 또 뭐가 어떤다고 그는 굉장한 경지에 이른 다윗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고 이걸 수용하는 다윗의 이 신앙과 그 어떤 그 반응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초보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끝으로 시편 62편 1, 2절만 봐도 되지만 한번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한다고 환경이 요동치는 거에 따라서 내 영혼도 같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요동쳐도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시므이를 보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못 견디죠.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배운 게 뭡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시므이 죽인다고, 뭐 압살롬을 어떻게 한다고, 뭘 어떻게 한다고가 아니라 그에게서 나온 나의 구원이, 나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 저주를 해도 뭘 해도 내 영혼은 잠잠하고 든든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든든하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리 합니까? 네, 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만이 반석, 나를 흔들 수 없도록 나를 딱 지탱해 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환경이 아니고 내가 지금 통일 왕국의 왕권을 딱 안정되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피난처 도망자의 신세라 할지라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은 나의 반석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요새요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좀 뭐라 해도요 흔들거리지 않아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어찌 하노, 또 막 그거 듣고 좋아했다가 그러지 않고, 여기 보니까 자에게 나오잖아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주를 받았는데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보니까 사람인지라 또 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깐 흔들리는 듯 첫반은 그럴지 몰라도 곧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거기까지 봐도 되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나온 김에 나머지는 쭉 볼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너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축복도 듣고 저주도 듣고 나를 일제히 공격해서 죽이고 넘어뜨리고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그 순간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저주도 포용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인 줄 다 받아들인 거죠.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떤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의지할 만한 사람, 환경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잘못되고 타인을 막 서슴없이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므이처럼. 이게 오해일 수가 있거든요. 시므이는 어디서 잘못 들었는지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한 거 가지고 남을 막 비방하고 흉보고 비난할 수 있어요. 깊이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듣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라도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하셨는가, 거기서 나를 살필 수 있다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쉬는, 재충전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계속 바빠 이렇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막 스트레스가 우리 속에 막 쌓여서 나중에 막 뭐가 이제 병이 되고 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의 시간, 나의 반석이 누구신가? 나의 요새는 내가 모아놓은 돈과 내가 마련한 아파트와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내가 마련해 놓은 환경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답이 되신다는 답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고, 25일 날 나왔던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주님께로 연결되고 예배로 연결되고 4월 9일 날 있을
전도 축제와 바자회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튀르키예 지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지진이 있었죠. 여러 가지 또 전쟁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